성탄절은 무슨 날인 줄 다 아시지요? 뭐 서양 사람들의 명절로만은 아니죠. 지금은 이미 전 세계의 명절이 되었어요. 뭐 옛날에 어린애들은 뭐 선물 받는 날이다 그랬지만 또 어린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옆구리 뜨뜻한 사람들, 젊은 애들 옆구리 허전한 사람들은 성탄절 오는 게 괴롭지만 옆구리 뜨뜻한 사람들은 성탄절 오면 선물 주고받는 날로 그렇게 어리석은 착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앞에 뭐라고 붙여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뭐예요? 즐거운, 기쁜, 바로 이런 의미죠. 오늘 양틈바구니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는 그 목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 앞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나신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받아들고 이 목자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들이 기뻐함으로 나타낸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거고요. 둘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알리는 이 귀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우리로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기 맡은 사명을 잘해야 돼.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섬기는 어떤 직분이든지 사명자든지 헌신자든지 그 사명을 다해야 돼. 그래야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곁으로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사명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얼굴 찡그리게 하는 사람이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을 왜 하는데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일한다고 하면서 큰소리치고 하면서 결국 그 일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얼굴에 주름을 지게 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은 어떤 사명 속에 사는지 한번 보셔요. 그들은 첫 번째 보여주는 사명의 자리가 15절에 말씀하기를 거기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거예요. 뭐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주막집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남쪽 16km 지점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16km면 걸어서 장정이 걸어서 4시간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환희와 기쁨,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어디겠어요? 바로 떡집, 주님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까? 가고는 싶지만 갈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년 안에 온 교인이 함께 열심히 물질을 모아서 성지순례도 한번 온 교회가 함께 가는 그런 기회도 곧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직접 베들레헴에 가볼 수 없지만 영적인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의 떡집,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영적 베들레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계신 곳, 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주의 제단이 떡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떡집이에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생명의 떡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 향해 가는 동안 우리가 쉴 곳, 영적인 양식이 되는 이 양식의 공급처인 이 생명의 떡집, 하나님의 제단으로 열심히 오는 거예요. 예, 우리 어르신들도 그래서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이 떡집에 머무는 일이 어르신들에게 이제 행복하고 좋은 일. 예?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저를 보면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친구예요.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래도 또 하셔요. 또 하셔요. 왜? 이 떡집이 시작되고 이 떡집이 이어오는 모든 시간 동안에 이 떡집을 지킨 일들이 제일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전 들을 때마다 또 새롭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주님의 떡집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1절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말씀이 한두 번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이 권능의 말씀으로 사라져야 되는 것을 늘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그거 전에 들은 말씀이야. 나 그거 전에 들은 얘기야. 이 소리 할 거 없단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 다윗도 한두 번 아니라 10번, 20번 듣고 그가 되새겨 사는 게 뭐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영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요. 잘 아는 게 뭘 중요해요? 알기는 잘 아는데 행동은 육신적으로 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살아내는 이 믿음의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찾은 베들레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찾아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자다가 깜빡하고 들은 거예요. 의심도 날만 하잖아요. 더군다나 밤새 양들을 내버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걸어서 4시간이에요. 갔다가 또 오는데 또 4시간이에요. 8시간이면 이미 동이당 터버립니다. 전에 한번 목자에 대한,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동틀 무렵 될 때 아직 이슬이 먹음을 쓸 때 그때 빨리 양들을 데리고 나가야 촉촉하게 이슬이 젖은 풀을 뜯게 해야 목도 축이고 또 양식도 삼아요. 이 시간 지나버리면 다른 양떼들에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밤사이 이리가 오면 또 어떻겠어요? 그런 많은 이유와 걱정과 핑계가 부지기수지만 그러나 목자들은 갑니다. 주께서 알리신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딴 이유는 없어요. 주께서 알리신 말씀 때문에. 여기 그러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바로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집이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산다고 아둥바둥 해봐야 얼마나 더 좋은 걸 먹겠어요? 얼마나 더 많이 먹겠어요? 그렇게 먹어봐야 또 나중에 살 빼느라고 또 고생하잖아요. 아둥바둥 먹으려고 애쓰고 고생할 거 없단 말이에요. 돈 들어가고 힘 들어가고 나중에 또 힘 들어가고 그럴 거 없다는 거죠. 말씀 우선 신앙이 예수 우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말씀 우선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선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최선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일, 내 신앙, 남의 신앙 다 깎아먹는 일에 우선하는 바보 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바라고 주님 집에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둘로 나눠요. 종교는 이성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이성 종교라는 건 뭐냐? 내가 만드는 종교예요. 내가 신을 만들고 내가 우상을 만들고 내 생각대로 이런 신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이게 이성 종교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특별한 이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기도와 삶 속에 끊임없이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 모든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계시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신앙이 아니라 이성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그렇게 똑똑해서, 뭘 그렇게 잘나서, 내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이걸 들먹이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요. 참 어이없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인 내가 의사에게 내 병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요런 약을 조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 병이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죠. 병 고치러 의사한테 갔으면 의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병이 나음을 받는 거죠. 병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지난 주말에 아버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오신 것 같아요.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가셨다가 거기서 나오시긴 하셨어요. 의식도 회복하고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는데 근데 이제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 출혈이 된 그 피를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걸 또 이렇게 뽑아내고 시술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요양시설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현재 말도 좀 어눌하고 또 거동도 좀 불편하신 가운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어머니 혼자 이 어르신을 돌보시기가 어려워서 아마 격주로 우리 이정자 권사님 동생이 착한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 여동생하고 격주로 아마 속초를 다녀오셔야 될 모양이에요. 당분간은 금요일 날 우리가 격주로 주일날에야 아마 오시겠지 싶은데 금요일에는 격주로 우리가 뵈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저도 지난주일 소식 듣고 들어가서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 이상의 회복이 아직은 좀 더뎌지고 있어요. 여러분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이 목자들이 보여진 태도는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만나는 일이었어요. 예수 만나러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것도 적당히 간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예수 만나는 일이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 중에 여러분들을 제일 급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만나러 오는 게 제일 급한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데 뭐가 제일 급해요? 예수 만나는 게 제일 급하죠. 예수 만나는 게 제일 급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급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에 와야 돼요. 오늘날 성탄절인데도 예수 없는 성탄절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웬만한 식당이나 술집 들어가 봐도 다 추리해놨어요. 아니 술집에 추리가 왜 필요한지, 예수 없는 거기에 뭐하러 추리는 해놨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예? 오늘날 이 장사 속을 위해서 그런 것들 해놓는데 예수 없는 추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추리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불빛이 뭘 의미하는데, 추리에 걸어놓은 방울방울 사과나무 그 열매들이 뭘 의미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건데, 생명 없는 사망에서 그들이 흥청망청하면서 예수 없이 그들이 그렇게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예수 없이 어리석게 사는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으로 서두를 일은 예수님 잘 모시고 예수님 만나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잖아요.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이 믿음의 사실을 놓치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의 표시가 있어요. 20절에 보세요. 그 표시가 뭐냐? 목자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 영광. 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잘 만나고 사는 사람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며,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이 열심으로 할 일은 뭐냐? 바로 주께 영광, 찬송, 이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자가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서두를 일을 미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서두를 일을 미루지 말아라. 서두를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예수 만나러 가는 일이,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서두를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서두를 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두 번째 비결이기도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서두를 일은 서둘러서 미루지 말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까먹지도 마셔요. 그것이 우리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 몸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찬양이든지, 아니면 물질 감사로 드리는 것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서두르고 온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면 못하게 되거나 다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영광 돌리는 일들을 미루게 되면,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요. 틈타서 제일 열심으로 하는 게 뭐냐면 내 영광 찾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영광 찾기. 예? 이름 내기 하고 생색 내기 하고, 또는 보상, 목적을, 다른 목적을 이루려 한단 말이죠. 박수갈채를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사단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게 되면 그냥 영광 돌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목회 사역이 끝날 때까지 전 이거 강조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이 소리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리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주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어요? 예수님 증거하려고 돌아갔죠. 이미 여러분 17절 18절을 보세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할렐루야. 목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했어요.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를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도록 해두었다는 거예요. 거기 19절에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은혜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의 올바른 심리잖아요. 예? 내가 기뻐요. 예? 그것도 다른 일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말씀 때문에 기뻐요. 그러면 그 기쁜 마음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예? 저도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되고 기뻐요. 기쁘니까 여러분 앞에 오는 일들이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만 간직하는 것은 참 목격자, 참 증인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기쁨의 감격이 없다는 증거는 될지라도 예수 믿음의 증거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면 그 기쁜 게 얼굴에 나타나야 되고 또 내 입에서 말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범사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야 하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눈 씻고 봐도 귀 씻고 들어봐도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해야 되지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하나님 말하려고 목숨을 걸고 물질을 투자하는데, 지금 몽골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선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물질로 압박을 하더라고요. 오늘 선교사님한테 온 메일을 제가 급하게 읽었는데, 김근영 선교사님이 급한 기도라고, 기도 제목이라고 선교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몽골 정부에서 선교를 하려면 종교인 비자로 이제 비자를 지금 새로 신청할 때가 되어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니까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려고 종교인 비자를 신청을 하면 그러면 비자를 내어주는데, 비자를 내어주는데 조건을 붙여요. 그게 뭐냐면 종교세를 한 달에 얼마가 내야 돼요. 종교세만 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고용을 해야 돼요. 거기 최저임금으로 전에는 5명, 5명인가 해서 3만 원인가 해서 그걸 내야 되는데, 지금은 바뀐 게 그 종교세, 매월 내는 종교세도 2배로 오르고, 또 사람도 5명 고용하는 게 아니라 20명 고용해야 되고, 임금도 15만 원씩 주던 거를 뭐 얼마 주더라 하여튼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돈 내고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닫고 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그런 요청을 지금 안타깝게도 몽골 정부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물질 들여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 증거하겠다고, 예수님 증거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온 기회에도 지금 내게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오고 하나님 은혜로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안에서 예수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 고백이 없어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입 열어서 하는 말이 맨날 정치 얘기나 하고, 맨날 남 헐뜯는 얘기나 하고, 흉보는 얘기나 하고. 아니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얘기 좀 많이 하십시다. 하나님 증거 많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자꾸 좀 말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탄절의 정신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익숙하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신앙 정신이잖아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죠. 저나 여러분은 이 소식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처럼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말구유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증거로 삼아 가겠다고 고백하기 위해 그 구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베들레헴이 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의 목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구유에 누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보다 더 겸손하게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 빨리 가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보다 예수 자랑 삼는 이 믿음의 신앙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이들은 예수 증거하겠다고 목숨도 거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하지 못하고 삽니다. 정말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말해야 될 그 순간이 왔는데도 우리는 자기 자랑 일삼느라고 예수를 감춰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기쁘게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안에 더 기쁘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